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려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그 무한 리필 고기 뷔페집에 한 사람이 와서 10명 앉을 자리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환영한다고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이 전부 실험 선수인 거 있죠. 얘네들이 그 보통 접시 가서 고기 담아서 구워 먹는데 아예 거기 있는 박스를 채로 들고 가지고 마구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장사 망쳤죠, 그죠? 아마 동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연출이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연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 식당 사장은 장사를 망쳤지만 그렇게 먹은 실험 선수들은 아마 고기 실컷 먹었으니까 힘 좀 쓰겠죠. 사람은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울 때는 제대로 못 먹고 힘없는 선수에게 막 악어다 깡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뛰라고 윽박을 질렀는데 그거 다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금메달 따겠습니까? 요즘 잘 먹이고 또 힘을 길고 그리고 기술을 더 잘 익혀야 금메달을 딸 수 있죠. 이처럼 사람은 몸은 잘 먹어야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이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결론부터 미리 오늘 답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영적인 운동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전도를 못하는데 힘내서 전도해라 막 윽박지르거나 닥달한다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 먹으면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잘 먹으면 힘차게 말씀 전할 수 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다 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19장 보니까 전에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한 것은 오늘 19장에 보니까 크게 4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우리가 따라 할 수 없는 것이고 2가지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울이 첫째 뭐였냐 그러면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2번째는 그들에게 6절 보니까 뭐냐면 안수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안수하니까 안수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것이 7절까지 이렇게 나는데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기도는 있지 않고 그냥 안수 올리건데 거기다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반드시 기도하죠. 복을 빌어줍니다. 안수하면 안수받은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거는 우리도 한번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자주 쓰고 오늘도 칼럼 써서 주부에도 싣고 늘 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글을 쓰면 그 글이 성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글을 쓰고 그 내용이 좋아도 성경은 안 된다. 가치가 성경적 사상을 담고 있다 해도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만 성경을 기록할 권리, 기회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수하고 예언하게 하는 거, 이건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주신 은사예요. 반대로 세례를 베푸는 건 어떠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초대교회만,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시대에 모든 제자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죠. 하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개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하고, 그 목사님도 난 목사니까 아무 데서 세례 베풀 수 있다. 아니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만 해야 돼.
만일에 매우 특수한 상황, 어떤 분이 환자인데 뭐 교회 올 수도 없고 이분이 곧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게 생겼다. 근데 이분이 아픈 중에 예수 믿어갖고 세례를 꼭 받고 싶다 한다 그러면 나 목사니까 세례 베풀게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대표자 장로님들하고 팀을 짜고 교회에 광고하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가 예배당 현은 아니지만 거기서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자, 바울이 한 일이 첫 번째 세례를 베풀었고 둘째 안수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게 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였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 성경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씀을 잘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신자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요. 가끔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을 봅니다. 옛날에 자기 세례 받았다고, 옛날에 자기 교회 잘 됐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무슨 집사도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하래요? 나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약해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한 네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했던지,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앞치마라고 하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 이렇게 두르는 거 생각나죠? 바울은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앞치마일까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앞에 두른 것은 아마 앞치마도 맞지만 거의 작업대와 가깝습니다. 이게 지분하겠죠. 근데 이런 소지품을 들고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올리면 병자가 낫고, 그걸 또 올리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이것도 아까 그 안수하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하게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무나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내다가 아주 혼이 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준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 사람 있으면 혼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기도 막 하고 막 금식 기도 40일하고 이래가서 능력을 행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바울이 아닌데, 내가 사도가 아닌데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안수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 아니, 나도 예언을 못하는데 안수한다고 그 사람이 예언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언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예언을 해요? 내가 예언한다, 그 이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는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 즉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가르친다는 말은 누군가를 배운다는 얘기죠. 즉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베소에 있던 마술쟁이들이 마술책을 갖다 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시민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마술은 그들의 생계수단이고 그들의 권력이고, 예, 지위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불질러 버린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한 가지 표현했습니다. 값이 은 5만 그랬어요. 자, 은 5만인데 그 은의 값어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건요 두 단위 중에 한 단위인데, 하나는 로마에서 주로 쓰는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아니면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드라크마. 그럼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임금이에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우리가 관심 없고 모르고 그냥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하면, 요즘 노동자가 나가가지고 막 기술자는 뭐 노동력이 비싸지만 그냥 아무 기술 없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하루 일하면 얼마 주느냐. 내가 좀 낮춰서 생각해도 10만 원은 좋게 줍니다. 그보다 좀 더 주는 줄로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싸게 잡아갖고 10만 원이라 그러면 5만 곱하기 10만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50억.
이 도시 사람이 마술사가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책을 다 불살하는데,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우리는 막 흔해 빠진 게 책이고 헌접하게 됐지만 그 시대의 책은 마구 찍어내는 책이 아니고 다 손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양피지가 비싸잖아요. 하여간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데, 뭐 요즘 노동력 10만 원 치더라도 이게 5만 데나리온, 5만 드라크마면 50억, 이걸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막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만약 50억이라 치면 50억짜리를 불사른다 미쳤냐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20절에 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됐다. 얼마만큼 힘차게 전파했냐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대에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의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글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치면 그게 쭉 뜨는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에페소스의 아데미르 신전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검색하면 아데미 신전 대체 뭔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한 대신에 궁금하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구글에 검색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금 뭐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 때문에 그 시대에 막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러 막 오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나 아카야 지역 사람들도 관람하러 오죠. 와가지고는 그거 보고 와 멋있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이 아데미 여신의 마스코트 신상을 구입해서 집에 갖다 놓고 또 그게 빌고 전하고 복을 받겠다고.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상징이 뭐냐면 이 여신이 생긴 모양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가슴이요, 이게 젖가슴이 12개가 붙어요. 12개가. 그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음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다산을 이야기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에는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공장이 점점 늘죠. 이걸 떼다가 파는 장사꾼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주위의 여러 크고 작은 도시의 절벌이들이 막 에베소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부산에 살 때에 부산에 있어 보면 저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산에 합판 공장이나 신발 공장이 많으니까 저 광주에서도 순천에서도 청도에서도 저 거제에서도 막 등등 부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여 사냐? 저도 밀양촌놈이 나중에 부산 가서 살게 된, 왜냐하면 부산에 그런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농사지어가고 못 먹고 사는데 부산에 가면 공장이 있고 그거 일하면 돈 번다. 이래서 막 모여들었거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공장에 일해서 돈 벌려고 그 장사하려고 이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편지에 써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7 가운데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나머지 6교회는 여기에 안 나오는 건데, 이 에베소 교회 말고 6교회는 뭐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갖고 교회를 세운 데가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고향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포함하는 교회가 7군데만 있냐? 아니요. 이거 말고도 14군데 지역에 14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막 돌아다니면서 14군데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 가서 고향 도시에 교회를 세워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갖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 게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없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좀 기니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또 야구 그리고 배드민턴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나는 뭐 금메달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와, 대한민국 축구가 일본을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는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본을 이겨서 기분이 좋아. 그것도 그냥 이겨도 기분이 좋지만 세상에 1분 30초에 한 골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들어서 2대1로 딱 이겼어.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이런 소식 들을 때 뭐 그 금메달 낮추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가서 금메달 때 아주 우리가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금메달 이게 도전을 못하지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4가지. 세례 베풀고 안수하고 말씀 가르치고 능력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안수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 능력을 베푸는 거, 이건 우리는 못하지만 세례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40원 만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것은 땅끝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 보통 때는 제가 PPT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귀찮더라도 시간을 또 꼭 찾으라고 일부러 안 보여주는데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는 28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19절에서 한번 20절에서 한번 19절에서는 세례를 베풀어라. 누구한테? 믿는 사람에게. 20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그냥 알도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책이다.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라고 하는 거다. 제가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책이다. 이게 제 번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책이다. 예, 이런 사실을 알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선 세례 주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요. 여기 세례를 준다. 이것은 그저 물 찍어서 머리에 뿌리고 끝, 이게 아닙니다. 세례를 왜 주냐면 여러분,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예식인 것까지 알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입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임시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에 소속하고 싶어 하고 이제 와 있어요. 그럼 아직 그 사람은 단체 회원이 아니죠? 언제부터 회원이냐면 입단 혹은 입회 원서를 쓰고 그것을 기존 회원 중에 책임자가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땡땡땡 씨는 우리 단체의 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막 치면 그때부터 그 단체 회원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게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라 하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장작불은 어떻게 타냐? 모아놔야 탑니다. 한 개 떼놓으면 꺼져가지고 시커멓게 수치되고 말지 않답니다. 여러분, 꽃은 꽃밭에 모아놔야 예쁘지 꽃이가 아무데나 펴있으면 지나다 꽃이 여기 있지? 이상하죠. 벽돌은 잘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그게 건물이 되지. 벽돌이 막 굴러다니고 흩어져 있으면 발에 차이고 보기 흉하고 누군가 다칩니다. 그리고 벽돌이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모여 있고 모아놔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장작이 꺼집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세례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 걸리면 곤란하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가 시행으로 영상 예배 좀 드렸습니다. 몇 번 그러고 났더니 해보니까 이거 편하고 좋네?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갖고 저는 영상 예배 드릴게요. 교회에서 영상 송출해 주세요. 지금은 다 모일 수 있고 모여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고 공동체에 속하고 여기 헌신하고 여기 목숨이 달린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씨름 선수가 고기 뷔페 가서 무한리필 양껏 먹고 나면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읽은 우리 9절 말씀에서 뭐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성경은 원래 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원본이 안 남아 있거든요. 손으로 뺏기 쓰고 뺏기 해서 사본이 온 지역에 남아 있는 걸 모아가지고 정리했는데, 그 사본 중에 서방 본문 중에 몇몇 사본에는 여기 이런 말이 있대요.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럼 5시부터 10시까지가 새벽 5시냐 저녁 5시냐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시는 우리가 쓰는 24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7시면 1시, 8시면 2시. 5시니까 몇 시냐면 아침 11시예요. 그럼 10시는 뭐냐?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5시, 10시는 잊어버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근무 시간이잖아. 학교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거 어떻게 됐지? 공장에 모여들어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공장 뛰기치었느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너무 더워요. 얼마나 더웠던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더우니까 점심 먹고 낮잠 자고 4시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공장도 쉬고 학교도 쉬는 그 시간에 남의 두란노 서원, 이런 두란노 서원이 간판인지 두란노라는 사람의 선생님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하여간 남의 학원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남이 더워서 일을 못하는데, 학교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그 시간에 학원을 빌려가고 하루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밥은 뭐 어떻게 대충 먹었겠죠? 설마? 안 먹고 하시는 아닌데 밥 먹겠지만 더워서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는 그 시간에 모여서,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부터 당장 내일부터 저녁마다 퇴근하고 모이세요. 8시부터 저녁 먹고 오세요.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5시간씩 매일 제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소리를 지를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든지 아니면 놀라서 비명을 지르든지 하여간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5시간 하겠다 소리는 아니고,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쫓겨났어요. 회당은 사실은 성경을 강론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모이기 제일 좋고. 근데 회당도 없고 남의 학원 빌려가지고, 물론 학원도 공부하기는 좋은 장소인지 모르지만 남의 학원 빌려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멋있는 예배당,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 환경, 그런 거 있으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 없다고 성경을 공부 못하거나, 아마 두란노선 여기 모인 사람들은 회당에 못 가니까 여기서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 뭐 주일 때문에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평일에는 성경을 날마다 아니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바쁜데 피고 뭐 어쩌고 이러겠는데 날마다 모이세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면 힘이 나고 힘차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요새는 부흥회가 사라져버렸고 또 사경회도 사라져버렸는데, 이 부흥회가
참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장난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돋보기 가지고 태양에 이렇게 하면요 그 초점 맞춰고 거기에 불처럼 빨갛게 들어오잖아요. 계속 되면 종이에 불이 붙어요. 근데 그거를 한 5초 했다가 또 5초 했다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붙어요. 무슨 이야기냐, 계속 달구면 불이 붙잖아요. 우리가 한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 있다 나타나 또 한 30분 설교 듣고 이거를 맨날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야. 만약에 돋보기로 계속 달구듯이 아침에 와서 1시간 설교 듣고 점심 먹고 가서 1시간 설교 듣고 저녁 먹고 1시간 설교 듣고 이거를 한 일주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슴에 불이 타요. 이게 부흥회나 사경회의 좋은 점인데, 아이고 요즘 그런 거 하면 막 교인들이 펄쩍댑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은 직장하고 부인들은 집에 있어갖고 오전에도 모이세요, 오후에도 모이세요, 아침에는 성경 보고 오후에는 전도로 나가 이러면 막 했는데, 요즘은 전부 남편이나 아내나 애나 전부 직장과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상경회 한다는 게, 부흥회 한다는 게 겨우 저녁에 모이는데, 저녁도 목사님 그 시간에 퇴근하고 못 가요, 저는 이랬고 저랬고 다 사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안 되는 거라. 여름에 한 2박 3일 수련회 가서 가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보죠. 옛날에는 수련회가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 공부하는데, 요즘은 수련회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놀자판이 돼버렸어. 교회마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수련회도 안 된다, 부흥회도 안 된다, 바울처럼 날마다 모이라 그래도 저녁마다 모이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러고 말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대로 살도록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가르치도록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하신 이유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먹어야 힘을 받는 것처럼 씨름선수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는데 어떻게 사냐? 먹고 살아요. 그래도 흔히 그러잖아요. 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안 먹으면 못 사니까 나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런 말 아시죠?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해요. 사실 하루 중에서 새끼 밥 먹는데 참 시간을 많이 써요. 또 새끼 밥 먹는데 돈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몸은 잘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걸 잘 계산해서 잘 먹어야 돼요.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배 터지게 먹고 이러면 우리 건강하겠습니까? 안 되지. 잘 먹어 힘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도 유지하고 힘도 나고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는 건 안 시키도 알겠는데, 안 가르쳐도 알겠는데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 아니 염소도 아닌데 나보고 성경책을 뜯어먹으라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은 먹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자 이 중에서 듣고, 이거는 초대교회로 말하면 성경책이 사람들마다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대표자 읽어주면 듣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듣는 것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 이건 사실 배우는 거하고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 이 스마트폰 요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 뭐 1개, 2개, 심지어 3개 막 깔려 있잖아요. 안 깔려 있으면 지금 당장 까세요.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경 켜놓으면 혼자서 계속 읽어줘요. 원래 성경이 누군가 읽으면 듣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꼭 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읽어도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서로 손에 다 성경책 다 있고 집에 성경책이 뭐 여러 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책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번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읽고, 또 하나는 켜서 들으세요. 오디오 성경 켜놓으면 잘 드라마 티가기도 읽어주고 그냥도 읽어주고 읽어줍니다. 요즘 가만 보니까
길에 지나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어폰 양쪽 끼고 돌아다녀요. 버스 안에서든지 산책길에서든지 다. 그럼 뭘 듣고 있는지 다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뭘 듣고 있냐? 텔레비전 켜놓고 트로트를 듣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무슨 음악 듣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이보이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매일 트로트 듣고 있는데, 자, 트로트를 들으면 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트로트 듣는 1시간 2시간 축에서 하루에 내가 성경, 제가 보니까요 오디오 성경이 한 장 읽는 시간이 보통 그 노래 한 곡 듣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노래 한 곡이 보통 한 4분, 뭐 긴 건 5분 있는데 성경도 한 3분에서 5분이면 한 장을 읽거든요. 자, 성경 한 장, 노래 한 곡, 노래만 들었다면 이제 뭐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다른 노래 듣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듣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노래 전부 버리고 성경만 들으세요. 제가 그 말도 아니고 노래 드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30분만 할애해 보세요. 30분만. 하루에 내가 30분만, 여러분 일하지 말고 켜놓고 일해도 돼. 물론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읽으시기 바라고, 또한 오디오 성경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해 가면서 듣고, 집에 설거지하면서 듣고, 청소하면서도, 청소기 시끄러운 거 말고 나머지 할 때는 듣고 들을 수 있잖아요. TV 틀어놓고 우리 다른 일 하잖아요. 성경 켜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외우면 진짜 또 좋은 게 뭐냐면 치매가 안 걸려. 송진사님, 성경 외우면 치매가 절대 안 걸려요. 그리고 외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는 목자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그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은 양과 많이 비슷해요. 우리는 사람이지 초식동물이 아니지만 어쩌면 양이랑 비슷한 게 참 많은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대책임을 하는, 초식동물 대책임질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나서 꼭 이 대책임질 하듯이 책임을 해봐야 돼요. 제가요 자동차 시속 60km, 50km 막 달릴 때는 양쪽에 안 보이는데 그 똑같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못 봤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간 그 길을 자전거를 놓고 걸어가면 훨씬 많은 게 보여요. 근데 그보다는요 벤치에 앉아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걸어갈 때도 못 봤던 게 많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그러면, 성경을 후딱 읽으면 자동차 타고 지나간 거예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자전거 타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워보고, 외운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또 외우고 또 한 10번, 20번, 30번 그걸 계속 되뇌이며 마치 먹었던 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에는 몰랐던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빠요. 참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바쁘신 현대인 여러분,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바쁜지, 혹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바쁜지,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일 때문에 바쁜지. 그 바쁜 시간 중에 내가 하루 24시간 전 너무 바빠서 목사님 30분을 쪼개서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듣거나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목사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했을 뿐인지.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시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아무래도 30분 넘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1시간 쪼갤 수 있네요. 다르겠죠. 초대교회 에베소에 모인 이 사람들, 아니 너무 더워서 학교 쉬고 공장 쉬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5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날마다 5시간씩.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던 방언이나 예언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배운 거,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말씀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다 고향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힘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 힘들다 이걸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된대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와 그렇구나 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장난하나? 아니 내 힘들다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그 말 들으니까 힘이 안 납니까? 저는 힘이 안 나. 그 말 들어봐도
내 힘들다 다들 힘든데 그 뭐야 말장난이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실효성 없는 말장난이다 싶은데,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 내 힘들을 뒤집어서 다들 힘내 이런다고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만 말고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알자는 것이 아니라 살자는 것이에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랬대요. 그랬구나 끝, 알았어요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배고프면 힘 빠져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당뇨 환자는 배고프면 저혈당 쇼크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배고프면 인생살이가 짜증나. 어이씨 짜증나, 어이씨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나지? 돈이 없어서 짜증나나? 맞아요. 돈 없으면 불편하고 짜증나죠. 근데 그럼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짜증 안 날 것 같아? 얼마쯤 있으면 안 날 것 같아? 그만큼 어느 날 생겼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짜증 안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좀 생기니까 더 부족한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생살이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 짜증나. 그럼 어떤 재미가 생기면 짜증이 안 나냐? 그럴 것 같으면 옛날 70년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무도 짜증나는 사람이 없어야지. 얼마나 지금 우리 잘 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돈도 필요하고 재미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진짜로 만족이 있고 진짜로 힘이 나려면 우리 영혼에 말씀을 채울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느 날 부흥해서 잘 듣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밥이 중요하지. 이번에 한번 가서 외식 가서 시큼 잘 먹자, 그거는 한 번 잘 먹은 거지. 그걸 우리 긍휼 의지 아닌 것처럼 말씀 주일날 내 예배 잘 들었어요 끝이 아니라 5가지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 배우고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읽는 거 듣는 거 외우는 거 묵상하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려면. 근데 힘차게 전파하는 거 이전에 내가 힘이 나야 살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나야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방법이 먹고 사는데 육신은 밥 먹고 살고 영혼은 말씀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챙겨 잘 먹고 힘내고 말씀도 챙겨서 잘 먹고 영혼에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내가 힘있고 내가 신앙생활이 기뻐야 다른 사람 붙들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합시다,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나랑 같이 예배드립시다 말하지. 내가 신앙생활이 그냥 희미하고 시들시들한데 남한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면 말이 나오겠냐고.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기 전에 내가 그런 힘이 있으려면,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이 나려면 말씀을 잘 챙겨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